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우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또 인간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대해서,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지만은 그 질문에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이 바다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를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독실한 신앙이었던 블레이즈 파스칼도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Le silence éternel de cet espace infini effraie.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듯 하다가도 모를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것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생겨났을까? 그리고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을까? 참 신학적으로 명쾌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느냐?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검색하면서 악인의 고난 검색창에 뜨지를 않아요. 검색이 되지를 않습니다. 악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악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이 안 되는 것이고, 의인의 고난은 검색이 됩니다. 의인의 고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악인이 고난당해야 마땅한데. 자, 인생의 생사화복,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또 화를 받는가 하면 복을 받기도 하는 인생의 생사화복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달려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뚜렷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요 며칠 전에 최근에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세가 68세, 한참 젊은 나이, 한참 주의 일 열심히 하실 나이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학위 받으시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경호처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경호사상 처음으로 신우회를 조직했어요. 신우회를 조직해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소리가 청와대에서 울려 나오게 하고,
그 주역 3파역을 맡으신 분이시고, 또 청와대 경호 시스템에 그 IT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부총장도 하시고 학계에서도 두루두루 활동하시고, 또 많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2010년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금요 철야 예배 또 인도해 주셨고, 그런 분이십니다. 조찬기도회 실행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주회를 하셨는데, 돌아가시는 날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조찬기도회 문제로 이렇게 대화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복부에 그 대동맥이 아마 파열이 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원인은 뭐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추측던데, 이 복부에 대동맥이 있는데 그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그 꽈리 현상이 대동맥류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부풀어 오른 그 약해진 그곳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세가 없기 때문에, 정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복부 대동맥을 초음파, 마음먹고 초음파 검사 안 해보는 다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증상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그 대동맥이 파열이 되셔가지고, 대동맥이 파열되니까 엄청스럽게 피가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셨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다 현장에서 뭐 80% 이상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 주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런 마음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 찾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오늘 본문도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고, 그 당시 거울은요, 그 청동 구리 거울입니다. 그래서 요새 거울처럼 분명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고, 그냥 사람 얼굴의 모습을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고 알게 하는 그런 청동 구리 거울인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전체를 알 수 없다. 오직 부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오직 부분만을 알고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전체를 우리가 알고 전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고,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또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모든 이 의문점들을 온전히 다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렇게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3장 12절에 보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내 전체를 완전히 단번에 다 아시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완전히 아십니다, 저를.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왜냐? 왜 그러냐? 그것은 이 사랑할 때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나를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한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가 되는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 같아도 참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좋겠거니 하고 내가 생각한 거, 그것이 나를 얼마나 많이 배신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여기에 착안을 한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니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내 몸의 모든 장기, 내장, 형체, 그것들의 기능, 형질을 다 아시고 내 인생 출생 전부터 출생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 다 아시고 다 주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람은 사람을 낳아도 사람을 모릅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의 형체, 형질, 그 오장육부의 기능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 몸을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이 아닙니다. 부정모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정모혈을 통해서 재료로 삼아서 만드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만드신 분은 만들어진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혀의 모든 말과 내 행위를 다 아시고 또 내 몸의 모든 형체, 내장, 기능, 형질을 다 아시고 내 인생도 다 알고 계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게 되느냐? 주님이 나를 이처럼 아신 것처럼, 완벽하게 아신 것처럼 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의문점들을 우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에 대해서 왜 그랬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문제는 지금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또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굴이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어렴풋이 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좋지 않은 방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겨날 수 있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의 출처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알아버린다면 의심할 이유가 없겠죠. 뭐 완전히 다 알았는데, 속속들이 다 알았는데 무엇이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의심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전혀 모른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 저 반대편, 우리 대한민국 저 반대편 어느 나라, 어느 시골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면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무슨 또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 못합니다. 의심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요,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청동굴이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의심이 당연히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의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모르는 것도 또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고 마귀의 유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과 사람을 의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를 우리가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일이다. 이런 의심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며 우리를 타락시키는 마귀의 유혹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한다면, 이 의심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결국은 허무주의로 연결됩니다. 주님을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를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슨 악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의심이 들어가서 신앙이
많이 떨어지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예전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알듯 하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살아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참 이런 허무맹랑한 허무주의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종착역으로 허무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약한 마귀 귀신의 세력을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고, 내 마음속의 의심을 주 예수로 묶어서 쫓아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공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향이 있어요. 이건 참 좋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렴풋이 알 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방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심이 아니라 뭐냐?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한 가지 방향은 이 좌쪽 방향, 의심입니다. 의심. 이것은 나쁜 것이고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참된 악입니다. 이거는 나쁜 것이고, 또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기는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뭔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완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어렴풋하게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비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 신비의 방향이 참 귀한 방향입니다. 참 좋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기느냐? 완전히 알면 신비하지가 않죠. 지금 우리 인간들이 화성을 탐험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화성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모르죠. 완전히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조금밖에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밖에. 그리고 어렴풋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화성이 지금 신비한 거예요. 신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성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러면 신비한 것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화성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화성이 뭐야? 화성이 있기나 해? 화성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 신비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신비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꼭 오늘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어렴풋이, 거울로 보는 같이 어렴풋이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와 세상과 만물과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신비를 느껴요. 신비를 느끼고,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의심은 우리 믿음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신비에 대한 찬양은 우리 믿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우리 믿음을 고상하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강고한 믿음을 고상한 믿음으로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신비에 대한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햇살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참된 찬양은 이 넉넉함에서 나오는데 이 넉넉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내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스페이스가 있어요. 넉넉함이에요. 여기서 신비가 나오고 이 신비를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삶이 각박해지고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한가. 사람들은 저 화성에 손 닿을 만한 것 같은 저 화성에 이 우주에 비하면 정말 손 닿을 만한 거리 있죠. 화성은 그 화성도 지금 잘 몰라요. 무엇이 있는지 신비에 쌓여 있는데 저 별을 넘고 별을 넘어서 수억 광년을 가야 있는 저 별 속에 뭐가 있을까?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풍성해지고 우리 영혼이 살이 찌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고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버리면 신비가 없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신비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합니다. 뭔가 알 것 같습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예.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뭔가 보여요. 확실은 안 보여도 너무너무 신비해요. 신비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것이 참 풍성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축복이에요. 예. 온 우주는 창조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땅속을 기어가는 벌레를 한 마리 보십시오. 그 벌레도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정교하게 지으셨는지, 어떻게 그 수많은 다리들이 관절이 연결되어서 땅속을 기어가고 있는지 참 신비합니다. 그 신비를 보고 감탄을 하세요. 감탄을. 그게 내 영혼의 축복이에요. 감격할 수 있는 복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한 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의,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찢어 죽으실 수가 있는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니.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이것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비입니다. 사랑의 신비예요. 은혜의 신비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신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비를 찬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참 신비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사랑 청량할 수 없잖아요.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어떻게 내 인간의 이해로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비한 거죠. 신비해요. 참된 신앙은 신앙의 신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움 피데이.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세에 믿나이다.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하는 것이 참된 신앙.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인데, 성도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이 닥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으로 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은 나쁜 방향이죠. 그러나 그것도 신비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나는 몰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러나 이것도 신비야. 고난의 신비. 그걸 신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욥의 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뺏기고 남편 욥의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비참한 그 상황에서 그 욥의 아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다가온 겁니다. 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욥에게 가서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방향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신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몰라. 그러나 자고는 이 신비한 일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벳이요 거두신 이도 야벳이오니 야벳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은요, 이 아름다운 신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신비, 신앙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자, 우리가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고 신비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의심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신비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적과 신비는 본질, 동류입니다. 서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기적이 다른 말로 하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를 찬양하고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신앙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참 좋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할 일 없이 믿음의 조상된 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에요. 뭐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믿음, 좋은 믿음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섬기고 사회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믿음이에요. 예.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잡힐 일이 없고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 믿음, 참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 참된 그 믿음의 정수, 그 핵심은 무슨 믿음일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인데,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믿음,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다 포함하고 있겠지만은 본질, 그 핵심은 기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순복음의 믿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한테는 최고예요. 다른 교파, 다른 교단에서 주장하는 믿음들도 많지만 저는 순복음 믿음이 제일 좋아요. 왜냐? 우리 순복음의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순복음의 믿음이.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순복음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예. 그 어떤 교회는 가보면 뭐 사회 봉사만 얘기하고 심지어 뭐 남북 통일, 뭐 정치적인 주제만 얘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은 가장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 뭐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제와 섬김을 해라,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적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생겨났는데,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신비가 담겨 있었고 그 신비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한 거예요. 환상,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경우도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피신할 때 하루 종일 길을 걷고 피곤에 지쳐서 길거리에서 돌을 베게 하고 노숙하며 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신비한 광경이 열렸습니다. 신비한 광경이 열렸어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하늘에 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신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자, 신비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주십니다. 나중에 이 밤중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저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그때는 뭐 대기도 오염되지 않았을 때니까 얼마나 총총히 하늘의 별이 빛났겠습니까? 예. 알퐁스 도데의 소설 레제뚜알 별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그 아름다운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한적한 데서 밖에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밤이 되면 하나의 새로운 신비한 세계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낮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 즉 온갖 정령들이, 산속의 정령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라든지 풀이 자라는 소리, 여러분 풀이 자라는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밤중에는 풀이 자라는 소리, 나뭇잎이 자라는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지요.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 신비한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신비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해가 안 되고 신비하다는 부분,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거를 거부하고 이 말씀의 껍데기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신비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하고 내 몸에 지금 병이 고침받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의심하고 물리쳤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었는데 내가 왜 병이 고침받습니까? 내 병이. 그러나 저는 이 신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데 손을 얹고 주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으니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비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신비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천국에 가면요, 신비함이 사라져요. 신비함이 없어져요, 천국에는. 왜? 천국에는 이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천국은 온전한 것이 온 세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전체를 압니다. 얼굴을 맞대어 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 없어요. 다 알아버렸어요. 뭐가 신비합니까? 천국은 신비함이 없습니다. 신비함이 없고 또 천국은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왜 기적이 없습니까?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병들어서 기적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천국에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신비와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제한된 지식 속에 가두어 주신 거, 왜 모든 것을 확실히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왜 우리를 제한적인 지식에 가두어 두셨을까? 왜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케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신비를 찬양합시다.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